할렐루야. 네, 한마음 예배에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말씀 나누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용준 목사님이 담당하실 때 몇 번 왔는데 오은규 목사님이 담당하실 때 지금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목사님들 따뜻하게 여러 가지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공동체 감당하실 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일본어 예배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한일 관계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되게 큰 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이민 3세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거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고 뭐 더 이상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회파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동족이 지금 이방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지금 고난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전쟁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삶이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이기도 하고 또 사회가 되게 발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 정보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 때문에 또 괜한 걱정들을 많이 갖고 사는 시대죠. 누구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싶으면 신문을 많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들으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식민지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쟁쟁한 리더들이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시간이 한 70년, 한 130년 정도 지난 이때예요. 뭐 지금 와갖고 뭘 또 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말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우리 동족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만 지금 지었고 성전만 짓고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은 성전의 그 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타고 우리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그 영향력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들의 동족의 기도 제목이죠. 이해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공격하는 걸 아세요? 자꾸 우리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영역 아래 있었던 그 존재들이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그것처럼 배가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제1 목표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고난이 이게 기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로 인해서 숨어버리고 상처 가운데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광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광야에 나가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훈련이 아니라 정말 무작정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은둔하고 상처 가운데 숨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공격할 때 두 번째는 그 충격적인 소식은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도둑이 그냥 더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 안에 아무리 아기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벽 또 문이 분명하게 잠겨져 있으면 거기는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문입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서야지 여러분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교회 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성도를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입은 것은 교회죠.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도 못하고 교회가 불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안 모이고 안 나오려고 한다면 사탄의 공격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시책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공격에 있어서는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잘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지금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불타 있어요.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외면할 수 없는 그 사실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한 지 지금 70년이나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이 끝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시간의 또 2배, 그러니까 한 130년, 140년 이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다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다 돌아갔고 그리고 그 성전까지 지은 그 시간, 거기서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새삼스럽게 내가 지나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굵직한 리더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성전도 지었고, 뭐 스룹바벨 이름은 안 나오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다음에 스룹바벨이 짓잖아요. 2차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고, 또 학사 에스라 같은 분은 가서 부흥회도 열어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런 굵직한 리더들이 다 앞서가고 다 거기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130년 지난 이 마당에 난 여기서 지금 정부 고관이고 뭐 마음은 좀 아프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분이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도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1300km. 1300km를 자동차로 달려도 얼마나 달려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도적이 있는 그 옛날에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1300km를 가야 된다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남의 고난까지 그냥 외면하면 되지. 책임을 져야 되나? 1300km나 떨어져 있는데 라고 그는 느헤미야는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것은요. 첫 번째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내용이 불편해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그게 내 마음에 이 씨앗과 같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에요. 그럴 때 도망가거나 숨으면 안 돼요. 너무 그런 이유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1장 읽었는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네, 하나니가 형제가 와갖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물어요? 관심 있으면 묻는 거예요. 기도의 부담도 오고 하나님의 비전은요. 첫 번째 내 안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이게 가까워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라는 건요. 맨 처음에 부담으로 와요.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은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좀 대입을 해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불타고 지금 없어지고 또 연약해진 그 성도들은 없나?
느헤미야가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왔다면 이 시대의 코로나의 아픔을 느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느헤미야잖아요. 1장 4절에 보면 이런 소식을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첫 번째는 기도의 부담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애써 애면하고 그냥 뭐 도망가고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숨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큰 기도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대로 일주일에 아침이나 그것도 한 이틀 정도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용 금식이 아니라 정말 12시까지 물 위에는 먹지 않고, 그때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먹는 시간만 12시 끝났어가 아니라 그 오전에 한 이틀 정도만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어떤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한마음 공동체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저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 자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 부담이 오는 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신문 많이 보시죠? 댓글을 보면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일부러 좀 댓글을 읽기도 해요. 근데 제가 댓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 황당함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분열되고 그만큼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벌어진 간격을 난 이게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깜짝 놀라요. 전 일본의 선교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 죽여야 되지.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표현을. 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댓글을 읽어봐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놀라운 사실은 그러다가 내가 회개해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고 있구나. 이렇게 큰 갭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리더인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기도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 것처럼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특징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였죠. 여러분, 첫 번째로 완전히 무너져야지요, 세운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기절하셨습니까? 기절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3일이라는 것은 사망진단서도 3일 지나야지 나오죠? 네, 그게 딱. 그래야지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무너져야지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일어난 게 부활이에요. 무너져야지 이게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으면,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돈 좀 냈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때 그 사람이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아주 없이 완전히 끝장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죽어가고 있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가망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때 기도해요, 사실은. 사실 그 전부터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주여,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길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온전히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완전히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절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문제. 아무도 돌아다 보지 않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성벽.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음만 나와요. 여기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넘을 수 없고 문제와 상황은 둘째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넘으라고 회파되고 무너진 그 성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도 무슨 교회 사역을만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2배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길 수가 없어요. 까다로운 상사가 있죠. 의욕이 없는 주의. 뭐 좀 하자고 하는데 의욕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또 비판까지 해요. 가만히 있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뭘 비판을 해요. 또 외부에서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성벽을 세워야 되겠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해라. 130년간 죽어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는 무서워서 다들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부활의 은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 영적인 문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랍니까? 그래서 겸손한 기도를 해요. 오늘 1장 1절 11절까지 읽었는데 보면 여기서 세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9번이나 얘기하고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16번이나 나와요. 왜 겸손한 기도라고요? 내가가 아니라 나는 빠지고 주님이, 당신만,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이 겸손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수많은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총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빠지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 부활의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140년간 방치된 하나님의 도성에 신전이 세워졌지만
또다시 회파되어 있는 이런 성벽에 말씀이 시작되고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자고 할 때 주님은 코로나 문제와 같이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감동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더 중요한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왜 안 이루시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상황, 그때에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습니까?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합심하고 기도해 하자고 하는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실까요?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잖아요. 느헤미야 1장 6절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몇 년 전이에요? 130년 전이에요. 우리 13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조상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샤머니즘에 대해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가 그래서 회개 기도예요. 교회는 맨 처음에 오면 뭐 합니까? 물론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회개부터 하잖아요.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가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 살았던 일본에는 우리는 반대로 공항에서 막 이렇게 비행기 내려오면 빨간색이 다 뭐냐고, 다 십자가라 그러면 뭐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뭐 카페보다 많냐고. 그 교회 자리가 다 술집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유흥업소로 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축복인데 사실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죄를 자기의 죄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해갖고 말이야. 그 옛날에 느헤미야 스룹바벨하고 에스라가 왔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왜 그거 그렇게 해줬는데 거기서 말 안 듣고 다 딴짓하고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로 기도 제목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 기사를 보고 혀를 차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기도 제목이구나. 깜짝 놀라는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날라 비틀어져 있는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사인이구나.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응답되는 기도, 마지막 이 말씀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보다 더 빠른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낮에 돌아다니면 막 또 취재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도 없을 때 나온 거예요. 몇 시에 나왔을까요? 보통 새벽기도 몇 시에 나오죠? 4시에만 깨서 일어나도 좀 부지런하신 분이죠. 근데 그때만 돼도 그래도 사람이 좀 어슴푸레하게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빠른 새벽기도는 몇 시일까요? 한 2, 3시 정도 안 되겠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잘 때. 이게 용의 주도함, 발각 안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죠. 인생의 벼랑에 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이 탁 깨어져요. 잠이 안 와요. 정말 미치겠어요. 막.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근데 눈이 빨정해요. 그러면 애써 막 커피를 마시고 잠을 청하거나 뭐 음악 듣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새벽 기도보다 더 이른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실 때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헤미야의 지혜로운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사람에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고 이 죽어있는 문제, 이런 상황,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만이 이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상황에 이러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가 바로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 이때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라고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